오늘 본문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유기된 자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성령의 은혜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은 지금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한쪽으로 불의에 기울어졌다는 것이며 눈은 멀었고 강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였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선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바로는 악한 독으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선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뜻이요, 악한 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하게 쓰임을 받든 악하게 쓰임을 받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의 움직임만큼이나 사탄의 움직임에도 필수적으로 작용하십니다. 귀신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된 자들이 맺는 그 열매인 거룩이나 선택의 완성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성결의 길을 끊으시는 것이나 그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악한 자들이 지옥의 문에 이르게 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은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혜자가 벌거벗겨 끌려가는 것이나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왕들의 맹것을 풀어서 허리를 동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권력자를 넘어뜨리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노련한 지혜자들의 조언을 멀리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다시 멸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민족들을 다시 널리 퍼지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끌려가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분이시나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에서나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진흙을 취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빚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결한 위험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땅의 어두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수종들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시켜서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굽는 사람은 사형 집행인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임금들에게도 허락된 권한이 창조주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없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상한 말일 것입니다. 땅에 벌레가 먹는 것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부패한 곰팡이가 먹는 음식을 우리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허락된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없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문의 문을 열어서 물이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야 그 모든 것을 행할 권세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하늘의 수문을 열어서 노아 시대에는 이 땅에 물이 가득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들이 지면에 쏟아졌고 40일이 지나자 천하의 높은 산들과 산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물들에게 명하셔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두는 조련사처럼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300년간이나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핍박 가운데 그 칼날 가운데에서 성장해 갔고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계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드러났으며 방주는 홍수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떠올라 갔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교회를 더 기름지게 했으며 그 고난은 성도를 더 올곧고 바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들겨 맞고 그래서 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됐으며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멀리 뛰는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모두가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한 번만 더 용서하자, 한 번만 더 용서하자는 그 마음마저 그들은 더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하게 진지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듣기 싫어졌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서 잠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추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충성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믿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전에 했던 결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함이라. 도대체 누구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한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안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섭리란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며 가려졌다는 말이며 감추어졌다는 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드러났다는 계시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만 감추어진 것이고 가려진 것이지 하나님에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신비이지 하나님에게는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악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선한 일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과 삶,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믿는 것이지 혀의 고백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궁전에게 모든 개구리의 점액으로 끈적끈적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애굽이 개구리로 가득 찼고 잠자리는 물론이고 식탁이며 화장실이며 발길 닿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가득 차게 그렇게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항아리에 든 모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먼지와 티끌을 일으켜서 이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티끌과 먼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티끌들과 먼지들이 이로 보내서 온 천지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온몸은 물론이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속에도 이가 가득했습니다. 옷이며 이불이며 방이며 어디를 가든지 이가 시커멓게 득실거리면서 가려워서 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를 일으켜서 온 애굽을 뒤덮게 하셨고 그 메뚜기는 온 식물을 갉아먹게 해서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해의 움직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3일 밤낮을 어둠 가운데 몰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애굽의 능력이라고 불렸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승리를 꿈꿨습니다.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움직였고 군대를 부렸습니다. 힘을 사용하면은, 군대를 부리면은, 총칼을 사용하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러서 덮어 버리셨습니다. 그 물은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건너주도록 길을 양보했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물을 잔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물을 부리셔서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듯이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 물은, 그 바다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물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 양식으로 배불렀고, 또한 그 백성들은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았고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생수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작 마실 물이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물길이 그들을 뒤따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면하게 하셨고 풍부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생수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수의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셨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다고 느낄 때 숨겨진 말씀을 보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지혜를 높이듯이 연약한 도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도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물도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자였습니다. 아론은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와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나무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천하의 권세를 쥐고 있던 바로는 그 나무지팡이를 그 하나 때문에 벌벌 두려워서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애굽의 위정제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했던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애굽의 먼지였고 티끌이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이였습니다. 그 이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세균 하나가 전 세계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게 대항할 때 잘 훈련된 군사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손에 쥐고서 그렇게 경제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닙니다.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무기를 택한 것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팔과 항아리였습니다.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훌륭한 전략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다윗의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것에서 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작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며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구속의 은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사탄의 생각은 실패였고 즉각적으로 바로의 힘에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과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또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아 둘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정하신 역할과 기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탈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전능에 대해서 그 능력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는 도저히 개입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치에게 있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능력에 있어서는 힘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팽개쳐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방해하고 파괴하고 그들의 삶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다르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하신 하나님 뜻대로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찬양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돈에게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원하신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물에서 사탄과 귀신과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들은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자신이 나온 물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들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 위에 두 발로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는 그 물 위를 딛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짓밟았다는 의미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것은 바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다른 속성도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오병이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수많은 사람의 음식을 그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일 텐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하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체도 없는 혼돈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몸의 기관과 부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색채를 만드셨고 움직일 수 있는 수많은 구조물을 만드셨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피부와 머리카락과 뼈와 힘줄과 근육과 골격과 혈관과 동맥을 만드셨고 장기와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피를 흘려보내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며 소화기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것밖에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과 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먼지와 티끌을 조합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연약함이 창조주의 능력을 이전보다 감소시켰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게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씨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씨앗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을 감춰둘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들은 애국 군대가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왕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거기다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많아서 우리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의 돈과 애굽의 권력보다 더 못한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애굽의 티끌과 먼지를 사용하셔서 세계 최고의 힘과 군대를 그 애굽과 바로를 멸망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음식을 내릴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거대한 성벽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군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애굽의 칼날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떨지 아니하며 티끌과 먼지 앞에서는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렇게 더 두려운 존재입니까? 인간의 팔은 강한 쇠몽두와 같으며 하나님의 팔은
연약한 갈대와 정말 같은 것입니까?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멸하실까요? 너는 어떤 자이길래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시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악한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무런 도구나 수단이 없으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이시며, 벌레와 티끌을 통해서도 가장 강한 군대를 물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는 분이시며 낮은 자를 높은 곳에 두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가장 낮은 곳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또한 높은 곳에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사기를 당했다고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겨나올 때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곡식창고에서 먹을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은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황제들의 핍박과 지옥의 음음양 공격 아래서 비틀거릴 때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해서 교회를 지켜주셨으며, 교회가 슬픈 마음과 젖은 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짧은 순간에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바꿀 능력 있는 분인지 모르십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죽음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유대인들이 묶일 밧줄에 원수들이 대신 묶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내일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자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멸시받던 사람, 사회에서 추방됐던 소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부족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큰 능력을 만인에게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강함은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자의 강함은 하나님을 사모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 속에 던져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완전함에 다른 완전함을 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이 더 강해지고 적들의 힘이 더 강력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을 우러보기에 합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동등하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늘의 보화를 왜 조금만 갖고 어떤 이들은 많이 갖습니까? 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부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한참 후에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죽기 바로 전에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보여준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사는 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얻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최소한 악을 방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따집니다. 악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곳에서도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조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획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의 행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행위와도 함께 작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계약을 맺고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올 때도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주려시라는 것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을 때 아수르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고 노량물을 챙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탐욕스러웠고 위대한 정복자라는 이름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려는 것, 노량물을 탈취하려는 것, 그것 외에가 목적이 없었습니다. 욥을 몰아붙였던 사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은 그저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기 목적만 달성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그 일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것은 욥의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탄이 한 것은 욥의 건강을 빼앗은 것이며 가족과 친구를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사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하셨다라는 것이 욥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욥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취된 것은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한 방식으로 그 안에서 작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지혜와 그 계획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덮고도 조금도 악으로 물들지 않은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흠도 점도 없는 선으로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의 선이시며 오히려 악까지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악한 바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의 타락을 막아줄 수도 있으셨습니다. 죄를 행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나 잘못이 있다면 그를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막아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빚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물품을 요구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은 금문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거저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은 보화를 자신들이 노예였던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영혼까지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메뚜기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와 먼지와 티끌을 부리시는 분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을 부리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부리시는 분이, 하늘을 부리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천사도 부리시는 그분이, 가장 비천한 벌레도 부리시는 그분이, 모든 벌레와 천사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못할 능력이 도대체 그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거지도 가장 교만한 왕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세상의 왕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더 끌어모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가 누구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 통치권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힘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분이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물과 땅의 하늘의 통치주인 분이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먼지부터 우주까지 하늘의 하늘까지 다 다스리는 분이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거룩한 그분이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양심도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양심의 가장 은밀한 작용까지 사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큰 절정이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새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양심에 새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이며 최종적인 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벌레이든 구름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